간음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죠. 우리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7계명이죠. 그러면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나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정죄하시는 것이다. 이 판단과 이 정죄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저 역시도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군가의 판단과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겠지만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판단하시느냐? 정결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신다.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18장 30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증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풍속도 아니고 좋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풍속들이죠. 대략 어떤 풍속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애굽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모든 게 다 우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강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이 애굽 땅에서는 다 신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유물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관이었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이런 가증한 이 풍속들 중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성적인 타락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상 숭배함을 통해 또 가증한 풍속을 따름을 통해 결과적으로 누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벽에 또 창세기를 또 보고 있죠.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종에게 가까운 데서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내 민족, 내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하라.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것을 명하죠. 근데 이삭도 이 야곱의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조언을 하게 되죠?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것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조언하고 또 그렇게 명령했던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칫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냥 믿지 않는 여인과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 그
그 여인이 섬기는 그런 신의 이 영향을 받게 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정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이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시죠. 제 7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이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혐오해야 한다. 이 혐오가 뭐예요? 정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분노하고 또 굉장히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혐오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생각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게 뭐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뭐 꺼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참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온통 음담패설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중학교 때 책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공장에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는데 다 형들이었거든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이제 청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청년 형들이죠. 그럼 온통 얘기하는 게 뭐 여자 얘기하고 뭐 성적인 그런 얘기하고 막 뭐 음담패설 얘기하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가도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온통 음담패설 얘기하고. 뭐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온통 음담패설로 가득하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도 말고 같이 껴서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 얘기할 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나가서 바람 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같이 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또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니 전혀 덕이 안 되죠. 전혀 유익이 없죠.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느냐? 거룩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3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의무가 헬라어로 포페이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채무, 이 빚, 이것을 이야기해요. 즉, 이 부부 간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서로 마치 이 빚진 자인 것처럼, 이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빚을 서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얘기하고 다하고, 이 다하고는 헬라어로 아포디도트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강한 명령을 뜻합니다. 즉 다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유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누구도 자기 몸을 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상호적인 책임이 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라고요? 합하라. 이 분방하지 말라.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혹시라도 이 분방하고 계신 분 계시면 분방 생활 정리하시고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 쓰세요. 불편하시면 침대를 2개 쓰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네, 분방하시는 분도 큰일 났네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분방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라고요? 합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분방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기도할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그런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한 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몸이 멀어지면 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늘 한 방을 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아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거기서 풀고 거기서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을 따로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냥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윗집 남자, 아랫집 여자 뭐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틈을 누가 노리느냐? 마귀 사탄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그래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틈이 생기는 순간 그 틈을 마귀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앉으실 때는 맨 앞에 다 그냥 3명씩 앉으세요. 틈 주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었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또한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귀한 그 제도와 그 가치를 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부는 정말 튼튼한 부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진 틈을 반드시 마귀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새겨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09문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간음과 그와 같은 죄악들만 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맨 앞에 보면 너희 몸은, 근데 너희는 복수죠. 근데 몸은 단수로 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근데 우리 모임만 성전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무슨 값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넌 내 거야. 막 천옥수 집사님 워낙에 이제 이렇게 아내분을 사랑하시니까 아마 툭하면 넌 내 거야. 막 그렇게 혹시 핸드폰에도 넌 내 거야 라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제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함부로 대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기억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보물이지 않나요? 정말 보물이죠. 나도 보물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다른 게 보물이 아니죠. 물건이 보물이에요? 황금 열쇠가 보물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한 또 가장 값진 보물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결하지 않은 행동들과 몸짓, 언어들, 생각들,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이 답이 나왔죠? 가늠과 그 죄악들만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결하지 않은 행동들, 몸짓, 언어, 말들, 생각들, 또 욕망들, 또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마음속으로 음란한 욕구, 그것을 품는 사람이 이미
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간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간음이 있고 마음의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 간음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육적 간음만 간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행하는 간음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은 꼭 이제 비단 성적인 것, 또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간음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침을 우리 제7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잠언 4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마음에서 간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요. 참 이제 이런 지도자를 안 만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죠?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무기예요. 그냥 툭 하면 미사일 쏘고 막. 북한도 보세요. 그냥 이 푸틴 보고 그냥 도전받았는지 용기를 얻었는지 계속해서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먼저는 군인들이 이 국가를,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또한 누가 지키시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 눈을 부릅뜨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툭 하면 이렇게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도 변화무쌍해요. 지난 월요일에 소풍 갔던 그 날씨만큼이나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처럼 순간순간 변덕스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나요? 그런 곳에 하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누구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실지도 있겠지만 제 마음도요 엄청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변덕스러워요. 막 좋았다 싫었다 막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근데 제 마음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그 마음의 늪에 빠지면요 저도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한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즉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